미가서 3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곱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2절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어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우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에 되리라. 아멘.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뭐 있어요? 아, 시대가 이렇게 통치자들도 선지자들도 시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들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은 갈수록 더 진해져요. 짙어가요. 그런데 이 빛은 아주 작은 희미한 빛을 할지라도 이 빛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조그마한 반딧불도 더 환하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은데도 선지자 말고는 외치는 자가 없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뭐냐면 혼탁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정의를 가리고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마지막 혼탁한 시대를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의의 비밀을 정의를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8장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할 때 뭘 잊어버렸다고요? 11절은 드리면서 뭘? 의와 하나님의 인애, 긍휼과 신 믿음과 의와 인과 신을 버렸구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구나.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뭐만 모르냐면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정의가 네 심령 속에 물 흐르듯 정의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악함은 도를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함 속에 그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고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지만은 악할수록 진리의 길이 있고 악할수록 완전한 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가서 보면서 미가는 무레셋이라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농사꾼이 미가예요. 농사 짓는 미가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의 그 메시지, 소선지서가 구약에 몇 권이 있냐면 12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4권 있고 소선지서는 12권이 있는데 12권 중에 6번째 소선지서가 미가서예요. 미가는 시골 촌떼기에다가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촌떼기를 할지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참 기가 막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이 준비된 70인 요원들, 제자들이 있구나.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말할 자들을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제목 잘 새기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대의 악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0인 제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70인 제자로 쓰임 받다가 내가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결론 내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상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있는데 본분을 상실한 지도자들 봐요. 저는 1절로 4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본분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그랬어요. 야곱의 우두머리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전부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뭘 잃어버렸냐? 본분을 상실했다니까요.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인이 부인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디로 가냐면 본분을 상실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본분, 이게 본분이에요. 정의가 본분이에요. 2절 한번 봐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죽음의 자리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에게 다 지금 내줘 버리는 거예요. 4절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릴 거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 13절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본분, 의의를 잃어버리니까 먼저 와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이에요. 또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니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아니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지도자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그냥 고아먹는데, 이게 여러분 누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뼈를 고아먹는데, 뼈를.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본분을 상실한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러면서 5절부터 메시지 확인해 보면은 선지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판을 칩니다. 5절로 8절 메시지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뭐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 상황을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강은 이게 거짓이라니까요. 지금 평강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한 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평강을 외치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참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건 거짓이야, 저건 참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한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말하니까 우리 보고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 이게 망할 놈들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말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나는 내 생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목회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교단 안 간다. 오직 다락방 할 거다. 왜 아멘 안 하는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이걸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 친구들하고 모이면은요, 식당 가면 우리 친구는 뭐 팁도
우리는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주는데 8명 가도.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많이 줘요. 그러면서 꼭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외치게 만들어요. 난 그래서. 근데 가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갖고 지 손녀딸 동영상 보고 혼자 막 웃고 그러고 영상으로 하고 그래요. 규정을 정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들도 없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랑을 하냐. 나 같은 경우는 며느리도 못 봤는데 내 앞에서 자랑하면 되냐. 그러면은 손자하고 손녀들 통화할 때는 돈을 내놓고 하자. 그래서 규정을 정했어요. 일단 할 사람이 3만 원을 내놔라. 그래서 10,000원씩 주고 통화를 해라. 동영상 통화할 때는 5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는 손자 동영상도 못 본다. 집에 가서 혼자 봐라. 자랑할 게 있지. 지금 전부 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자랑하면 되겠냐.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돈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손자, 손녀도 자랑하지만은 근본 뭘 자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이걸.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많은 이렇게 거짓된 이 시대를 보고도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유다의 통치자들은 진짜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 9절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 9절부터 보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쭉 메시지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자의로 풀어요. 저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풀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오늘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는데, 본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11절 12절 보세요. 자,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본분을 상실했는데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갖다 놓고 있다니까요. 자유로 풀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재판도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뇌물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사장들은 싹을 받아야 교훈합니다. 돈으로 정치하고 있고 돈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 세 부분을 확인하면서 빨리 답례하겠구나. 결론 보세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 반드시 하나님은요, 포로로 70년 동안 깨닫지 못하니까 집어넣을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포로로 푹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8장 11절로 13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이런 장로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야도 그 가운데 섰고, 사반은 제사장을 얘기한 그 손에 뭘 들었어요?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12절 봐요. 또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이 각기 시작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니 골방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안 봐요? 우상에 방한 어둡다고 하나님이 못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70인 장로들이 이 상황이에요. 13절 봐봐요. 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말하잖아요. 시대가 70인 장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70인 제자로 쓰임받다가 70지역 그림을 그리고 70지역 살려내고 70종족 살리며 70나라 살리는 최고의 70인 장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게 내가 70인 장로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70인 일꾼들이 일어나 70지역을 살려내야 돼요. 그것 말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마스크 돌릴 때보다 더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마스크 돌렸으니까 마스크 없이도 가서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그 중에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안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잃어버린 것처럼 현장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잃어버렸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라면 끓여 먹고 가겠어요? 자녀를 안 잃어버려서 난 잘 모르겠어요. 자녀 잃어버린 사람이 그냥 저는 그 공원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그 엄마가 막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실성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애를 찾고 부르짖는데 그렇잖아요. 애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현장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거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언약 잃어버린 저 현장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런 가운데 바르게 깨달은 참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자들을 쫙 준비하셨어요. 포로 가운데 에스더 같은 인물을 준비하셔서 그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준비된 제자,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깨달은 제자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70인 제자로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70인 제자로 우리가 평생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래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이 썼던 책.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이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전국 난리 났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는데 교인이요 몇몇 교인이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대전으로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소문해가지고 신탄지는 어느 교회로 찾아갔어요. 평일. 그래서 이제 그 교인 집사 찾으러 갔더니 어느 교회라고 아들 집 근처에 어느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차 몰고 갔죠. 갔더니 대낮인데 쫙 가보니까 목사 앞에 쓴 사람도 흰 양복 입고 나는
흰 양복 쪽팔려서 못 입겠는데 그 사람 흰 양복 입고 흰 구두 신고 모든 사람이 흰 저고리 입고 그러면서 막 나팔불 막 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28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10월 28일 지나서 불발 났을 때 찾아갔어요.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들어가서 찾았지요. 찾았는데 이분 뭐라고 하냐면 연기가 돼서 안 오신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찬송 부르고 해야 된대요. 근데 연기를 너무 오래 하시잖아요. 지금 30년,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가올 미래, 예수님 재림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뭐예요? 이게 이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3단체예요.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하게 만드는 이 작품 100% 교회 말살됩니다. 성경 읽지 마라. 성경 판매 금지령을 지금 중국은 내렸어요. 갈수록 교회는 무너져요. 이걸 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답을 찾지도 못하고 답을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왜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3, 9, 3 확인하고 누리세요.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누가 내게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건 맞지요? 이걸 보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입니다. 3. 이거 누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3초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어둠이 아무리 짙어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초월하는 거예요. 3생명.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진 건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3생명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게 9가지 아니에요? 부어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계속 기도하면 보입니다. 3시대가 마지막 3이 보인다니까요. 영적 혼탁한 시대에, 총체적 이기주의로 충만한 시대에, 영적 질병의 시대에 우리 강단을 통해 하나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중직자로 70지역을 살리는 70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은 우리 후대들이 237 살릴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오직 복음 안에서.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누려도
어지간한 건 다 치유되고 어지간한 건 다 회복되겠구나. 이때 여러분이요, 모든 기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업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삶의 건강도 회복돼요. 가정도 회복돼요. 이런 회복의 축복이 어디로 임하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로 임하여야 된다니까요. 교회로 영적 영향력을 끼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맞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뜰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지금 작년엔가 저한테 한번 말했다가 안 하던데, 어떤 면에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새벽에 오면 어떤 때는 그 교회 앞에 시원하니까 그늘도 되고 화분도 있고 하니까 앉았다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 술이 취하신 분들이 맥주병을 그냥 놓고 가시는 분, 그거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작년에 보고하고는 뭐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상 나오도록 하나 뭐 누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앞에 지금 세우는 저 앞에다가 영상으로 메시지 계속 나오도록 하고, 아니 어떤 면에 계속 좀 그런 영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찬양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 마음이 울적해 갖고 맥주 한 잔 마시다가 메시지가 꽂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들자?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그럼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뜰이 된 모습을 보면 뭐가 살아날까요? 렘넌트의 뜰이 됩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보다 더 멋있게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위기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항상 시대마다 위기를 만났는데 전부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완전 우상 시대인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 공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상 만들다가 아브라함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불러내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언약 하나 붙잡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이런 요셉 한 사람을 불러서 애굽에 완전 우상으로 빠져서 애굽에 망할 애굽 시대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드로 같은 사람 봐요. 이드로가 없이는 모세의 사역에 광야길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 같은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바꿨지만은 광야길 가는 동안은 누구의 조언이었냐? 이드로의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 잘 만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반드시 출애굽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사 봐도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브레셋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브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졌어요. 전쟁의 위기에서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봐도 아,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이 항상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지요.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만 봐도 항상 시대마다 위기의 흐름 속에 응답이 숨어 있구나. 대부분 보면 끝난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속국 위기입니다. 250년이나 되는 속국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 봐요. 거대한 로마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그냥 70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구원받은 자 맞지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 절대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70인 제자로 살다가 했구나. 뭘로 살자고요? 장로로 살지 말고 70인 제자로 살기를 바라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장로 누구누구 쓰지 말고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쓰라고 그랬더니 잘 안 쓰세요. 진짜 해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결혼식 할 때도 앞으로 바른이 결혼할 건데 전도자, 유바른, 신랑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살다. 그냥 이름 붙이면 전도자예요. 지금 들숨이, 날숨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걔네들도 이름 앞에 전도자가 붙여야 된다니까. 전도자, 앞으로 전도할 렘넌트, 들숨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제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 붙잡은 자가 움직이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기에서 선포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역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다민족이 우리말 잘해요 안 해요? 박명희 권사님 사시는 그쪽 지역에 저 다민족들 있지요. 근데 얘네들 말 잘하지요. 걔네들 말 캄보디안 말 안 배워도 한국말로 전도할 수 있지요. 진짜 이거 붙잡으면은요, 여기에 다민족이 지금 와 있다니까 이게 70종족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절대 여정을 한 주간 가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응답받습니다. 나중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237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70나라 살리자고. 그게 237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절대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져요? 저는 이걸 내 절대 목표로 삼고 가는 70인 일꾼들은 승리하는구나. 오늘 에스겔서의 70제자 일꾼들은 70장로들은 제일 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어두컴컴한 우상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우상의 방에 가서 뭐 했겠어요? 뻔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70인 제자로 이번 주간이 최고로 멋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이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새기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많은 거 하지 마시고 결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고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 많은 거 다 해야 되지만은 늘 확인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자. 이걸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영적 싸움에 내가 승리하는 삶의 응답을 봐요. 이것만 사용하는데 흐름을 탄다니까요. 응답의 흐름. 이걸 사용하는데 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잘 붙잡으세요. 이 맛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산업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업을 줬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시대가 악할수록 어떤 면에 더 좋아요. 왜? 악할수록 여기에 답을 줄 자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황무지라니까요. 이건 다른 사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현장 살리겠다고 이런 사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이거 경쟁자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답만 주는데 금방 역사 안 일어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를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도 답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말한 게 답이 돼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시대의 약함 속에 70인 제자의 축복받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